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11월 16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2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 도왔도거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들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고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두움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욥기 26장 말씀, 빌닷의 말에 욥이 반응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아마도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접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 지식이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6장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앞서 25장에서 빌닷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라고 말하며 욥을 몰아세웁니다. 그러나 이런 지적에 대해 욥은 오히려 빌닷에게 도전적인 말로 응수를 합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 오늘 1절과 2절, 3절 욥이 무엇이라고 빌닷의 말에 대답을 하는가? 빌닷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할 때에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욥이 대답했습니다. 빌닷의 말을 듣고 욥이 반응을 한 것입니다. 자네들이 힘없는 사람을 잘도 도왔구나. 약한 팔을 잘도 구해냈구나. 자네들이 지혜 없는 사람에게 무슨 조언을 했다는 건가? 큰 깨달음이라도 가르쳐 주었다는 것인가? 욥은 그들에게 누구를 향해 지금 말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라고 도전을 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 내용의 그 지식, 그 지혜가 누구로부터 나왔는가? 즉 그들의 말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질문을 하면서 빌닷을 비롯한 친구들에게 오히려 반성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인지,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 말들을 욥기 25장 짧은 말씀이었죠.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이어서 욥이 26장 말씀을 다 이야기를 하지만은 흐름상 26장 5절에서부터 말씀은 빌닷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렇게 견해를 보이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누가 이야기를 했건 간에 하나님의 그 크심을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욥은 친구들에게 그러니 너희가 말하는 그 하나님, 누가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냐라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왜 욥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바로 빌닷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며 욥에게 하는 말인데, 욥이 빌닷의 그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느끼는 것은 공허함 뿐입니다. 왜냐하면 빌닷이 말하는데 빌닷의 말과 그의 행동, 그의 삶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뭐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남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 별로 감동이 되지 않죠. 권능의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정작 누구에게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욥은 공허하고 괴로움만 더할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가끔씩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다툼이 있는 가정의 문제를 놓고 상담을 할 때에 이런 말을 자주 언급하곤 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과 옳은 말이 있다면 당신은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특별히 부부 사이의 경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의 말을 듣고 결정을 할 수 없지만, 가령 부부가 다툼이 심하여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어져서 서로에게 필요한 말보다는 내가 생각할 때 옳다라고 여기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상대방에게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자신이 하는 말이 옳은 말이고 그것이 지금 상대가 들어야 할 필요한 말이라고 서로 우기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필요한 말이 옳은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경우에는 정말 필요한 말보다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말을 우리는 필요한 말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내뱉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필요한 말이라고 여겨서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화근이 되어 다툼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을 돕는 데 사용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코 필요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왜요? 그런 말은 마치 사랑 없이 던지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아서 다른 사람이 도리어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내 지식만을 뽐내는 어리석은 말에 불과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분명 옳다라고 여기고 해야겠다라고 여기면서 그것들을 쏟아내었지만, 그러나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때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상대에게 상처만 주는 지식은 결코 쓸모가 없습니다. 오늘 욥은 빌닷의 정신이 어디에서, 네가 하는 그 이야기, 그 말의 그 정신이, 그 근본이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는 빌닷의 교만함을 꼬집는 말인데요. 빌닷은 자신의 그 정신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자신의 그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것처럼 욥에게 교훈을 하고 훈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 여러분,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정신, 그것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정신이며 사람을 살리는 영이며 사람을 살리는 호흡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숨이 그 코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직 살아나지 못한, 움직이지 못한 그 흙덩어리가, 그 살덩어리가 하나님의 숨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 37장에서 골짜기에 수없이 많이 쌓인 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을 하실 때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말씀하시고, 에스겔 선지자가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 살아나게 하라 선포할 때 생기가 사방에서 모여들어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때에 그 가운데에 큰 군대가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빌닷의 말은 욥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있습니까? 숨은 상처와 괴로움만 불러 일으켰습니다. 자기의 그 짧은 견해를 하나님의 지혜로 착각하여서 함부로 조언할 뿐이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남을 대할 때 언제 부드럽게 사랑으로 옳은 말이 아닌 정말 내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싶은 말이 아닌 상대방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로 대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말을 할 때 상대방이 꼭 필요한 말을 우리가 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일까요? 내가 모든 것을 척척 박사처럼 잘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고 여기면 지금 잘하고 있는 내가 기준이 되어서 그에 미치지 못하면,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우리는 빌닷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런 인생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그 순간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실수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실수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살지 못하는, 서지 못하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구하는 겸손함과 가난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도 남에게 가장 너그러운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보게 하며 또한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옳은 말, 필요한 말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타인, 상대방에게 꼭 필요한 생명이 되고 살리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없는 사람을 적절하게 도울 수 있는 지혜와 은혜는 바로 우리가 연약함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때에,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또한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타인의 낯빛을 살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의 혜택을 나뿐만 아니라 또 타인에게 흘려보내는 귀하고 복된 생명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